쫓아내지 못함에 결심하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15장에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19장에 단지파로 이제 끝나고 그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이 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죠.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가졌다. 생전 처음 보는 지명들로 가득해요. 이렇게 발음도 어려워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읽고 대충 건너뛰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나옵니다. 그 이상한 표현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고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 6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장 63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땅인데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맞아요. 18장에 베냐민 지파 땅에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같이 받은 거예요. 15장에서 19장에 있는 그 생소한 지명들 하나하나 지도에 찾아보면요, 지파별로 겹쳐 있는 게 꽤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행정구역이 동네가 이렇게 딱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요, 되게 애매하게 겹쳐 있습니다. 한 지파 땅 안에요, 다른 지파 땅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분배받아서 그런지 두 지파가요, 눈치를 보죠. 힘을 합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 않고요, 유다 지파는 혼자 싸우는데 성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불태우기는 합니다만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죠. 여부수 족속의 강력한 저항에 다시 성 밖으로 밀려납니다. 유다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몇백 년 뒤의 일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죠. 그때까지,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살았습니다. 16장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장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이라는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죠.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낸 거죠. 게셀 이곳은 아모리 연합군에게 승리했을 때 해, 달 멈추는 기적 생각나시죠? 그때 정복했던 땅이에요. 이미 한번 정복했던 곳이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뭐가 되었대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다 죽여야 되는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요, 솔로몬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비어있는 땅을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줘요.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이제 그 게셀을 정복해서 주는 거죠.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은 쫓아내야 할 적이니까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게셀은, 가나안 족속은 적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종으로 부려먹던 가나안 족속을 애굽 왕 바로가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실컷 종으로 부려먹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죽이도록 이렇게 방관한 거죠. 자기가 직접 죽이면 그러니까 애굽 왕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종으로 잘 부려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족속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애굽 왕의 힘을 빌려서 애굽의 힘으로 정복을 한 겁니다. 애굽 왕의 손을 빌려서 죽이든 아니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죽이든 둘 다 좋은 선택, 좋은 결말은 아니었죠. 우리 17장 12절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요, 한 곳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읍들이라고 하잖아요. 꽤 많은 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므낫세 지파 땅에 눌러 앉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지파를 쫓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게셀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눈치 보지 않고 힘을 합쳤으면 예루살렘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부수 족속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다 죽였으면, 종으로 삼지 않았으면 가나안 족속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결정권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죠. 결정권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어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겼어요. 강성해졌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노역을 시켰어요.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게요, 에브라임 지파와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요, 차마 쫓아낼 수 없어서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부려먹지 않고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거죠. 처음에는 서로 적대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겠죠.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한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쫓아낼 힘이 생겼는데 차마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 내 종 해라. 내가 걷어줄 테니까 그냥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가 세 지파 지금 봤죠. 이 세 지파는요, 12지파에서 손에 꼽히는 지파들이었어요. 땅도 세 지파가 훨씬 많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9지파 합친 땅보다 세 지파 합친 땅이요, 더 커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안 봐도 뻔하겠죠. 모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가 찾아왔어요.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살만해지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 패턴이 12번 반복이 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윗감이 믿음이 없대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믿음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게 걱정이라면서 자기 사윗감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난처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집회 인도하러 온 외부 강사예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부탁할까 마음이 들어서요. 만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과 믿음 없는 청년, 아무 관계 없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대요.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대로 딸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청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되게 기쁘겠죠. 그런데 요즘 장인어른과 갈등이 생겨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이 이 사위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강요를 했대요. 11조 내지 말고 빨리 돈 모아서 집부터 사기를 원했습니다. 사위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 쉬겠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예배 빠지고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벌기를 원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었던 거죠. 장인은 사위가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열심히 믿자 매우 싫어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열망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결과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패턴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을 얼마나 잘 쫓아내고 있습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쫓아내야 하는데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차마 쫓아낼 수 없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이거를 못 버린다면, 쫓아내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넘기셔서 신명기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9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그걸 본받게 만들 거야. 너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에게 물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따로 가나안 따로 이렇게 살다가 힘이 있어서 쫓아내게 되는 게 아니라 뒤섞여 살게 되고 물들게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쫓아내야 할 것이 가나안 민족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쫓아내야 할 것은요, 죄 짓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죄 짓는 나쁜 습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마음의 태도, 돈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쫓아내야 돼요. 죄짓게 만드는 상황을 쫓아내야 하고요. 습관적으로 죄짓게 되는 나쁜 습관을 쫓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세속적인 마음을 쫓아내셔야 돼요. 물론 환경을 바꾸는 것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뜻대로 안 되죠. 유다 지파처럼요,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내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서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쫓아내셔야 돼요. 미련이 남아도 아쉬워도 참아 버릴 수 없어도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싶지 않아도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물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요,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에 빠지는 걸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죠. 쫓아내지 못함에 결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게 결심하고 내 삶에 눌러 앉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리저리 이끌어 갑니다. 돈의 노예로 살게 만들고요, 쾌락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세상 자랑의 노예가 되게 할 거예요. 정말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세상 자랑의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쫓아내셔야 돼요. 죄된 환경, 죄된 습관 버리고 끊으셔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또 후회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세 아들이 어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었대요. 아빠 100원만. 이제 이 목사님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은퇴하셨죠. 아마 자녀들이 저 또래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릴 때가 한 80년대, 그러니까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첫째, 둘째가 아빠 100원에서 100원을 받으면요, 셋째도 얼떨결에 100원을 받았대요. 안 주면 그렇잖아요. 셋째는 어려서 한 3, 4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돈의 가치를 모를 때였어요. 얼떨결에 형들 따라서 100원을 받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형들 따라 문방구에 갔어요. 형들이 100원 들고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문방구 간 거죠. 100원으로 껌도 사고 사탕도 사고 장난감 뽑기도 했어요.
그렇게 셋째도 100원의 맛을 알게 되었대요.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셋째가 앞을 막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100원. 네. 이제 형들 없이 문방구 가보겠다는 거죠. 네. 목사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뒤졌는데 없었대요. 대신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대요. 이 자식 수지 맞았네 생각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줬습니다. 문제는요, 셋째가 아직 돈을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크기도 조금 다르고 모양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500원짜리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100원이 맞나? 네,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목사님이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러자 셋째가 아빠가 돈 아닌 거 주면서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면서 100원 소리쳤대요. 목사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0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100원 때문에 500원 버리는 일을 하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예수 믿고 사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예수 믿고 사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돈, 명예, 쾌락, 권력 다 100원짜리지만 그것도 맛이 있습니다. 세상의 맛도 맛이 있어요. 맛이 없지 않아요. 맛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들이 세상의 맛이 배설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면서 세상 자랑 아낌없이 내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알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세상의 맛이 100원짜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 믿는 맛이 백지수표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100원짜리 세상의 맛이 더 달콤할 때가 있어요. 100원짜리 세상의 맛이 더 좋을 때가 있죠. 백지수표보다 비싼 예수 믿는 맛이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의 맛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알면서 경험했으면서 세상의 맛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 맛을 맛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게 뭔지는 아는데 너무 옛날에 경험했던 거라서 지금은 생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기억만 남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 믿는 맛이 변하지 않고 쭉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지라도요, 지금 또 맛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어제 경험을 했어도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바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예수 믿는 맛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새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두 번 잠깐 맛본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도 예전에 뜨거울 때가 있었지.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예전에 대단한 체험,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최근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꼭 그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신 분들, 그 맛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다시 그 맛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그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자랑에 멈추어 있는 분들에게요, 최근에 뜨거움이 생겨나고 오늘의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할 때요, 우리 안에 쫓아내야 하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세상의 맛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죄된 환경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죄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을 잘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좋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이게 좋지 않으면요, 쫓아내지 못해요. 이게 좋지 않으면 세상의 맛이 계속 달콤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야 쫓아낼 수 있고, 좋아야 세상의 맛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힘겹게 어떤 의무감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좋은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게 되고 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매일매일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낼 것을 쫓아내시고 예수 믿는 맛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